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지난주 암송 말씀이죠. 로마서 8장 5절을 같이 한번 암송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이번 주 말씀을 읽어볼까요?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한 주 생명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한 기독교인 여성이 복음을 전하려는 혐의로 여러분 중국 당국에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시는 이 여성분인데요. 근데 이 전단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저희는 잘 읽지 못합니다만 이 내용은 무엇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 한 것이냐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그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를 향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런 전단지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여성은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 중앙본부가 있는 베이징에 있는 중난하이라는 그 앞에서 그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라라는 이 전단지를 들고 팻말을 들고 그곳에서 서 있다가 공안에게 적발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포가 됐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여자 기독교인 여성이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혐의로 50번이나 연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번 그 시진핑을 향해서 나와서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풀려났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중국 정부는 교회가 폐쇄되고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남아있는 선교사님이 몇 분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저 중국이라는 나라의 소망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랜 코로나 시대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소망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때에 그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이야말로 그 소망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함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의 빛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흔히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란 말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B와 D 사이에 있는 C가 곧 우리의 인생이다. B는 birth, 탄생과 D는 death, 죽음이죠. 즉 탄생과 죽음 속에 있는 C는 choice,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만든 선택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소중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주일 아침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또 즐거운 시간을 갖자,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나오미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더불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 어느 날부터 이 흉년이 오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니 그의 남편과 온 가족들이 저 모압 지방으로 먹을 것을 구해서 이주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선택이 괜찮아 보였고 잘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압 땅은 날씨의 가뭄은 없었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인생의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말년과 기런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죠, 오르바와 룻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자녀를 낳아줄 수 없으니 너희들은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인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시어머니는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 어려운 결단이었겠죠. 그때 여러분 이 룻은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갈 수 있었느냐?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룻은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선택합니다. 이제 어머니와 나는 남편이 없지만 여전히 한 가족입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모함 여인이었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그는 어머니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더불어서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근데 참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이 그 나오미가 돌아온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 베들레헴에 말입니다, 이 보리를 추수하는 시절이었는데 그때 그 해가 유독 풍년인 것이죠. 풍성하게 이 보리를 거두고 있는 그 벌판을 보면서 나오미와 룻이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풍년의 풍성함을 지금 누리고 있지만 나오미는 여전히 그의 인생과 그의 마음은 가뭄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아직도 가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이 나오미라는 그 여인의 집안에 그 가뭄이 계속해서 인생의 가뭄이 진행되고 있는데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집안의 가뭄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저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죠. 즐거움이란 뜻이죠. 그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마시오. 나를 마라, 쓴물, 고통,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쩔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룻기서 1장까지의 말씀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저 나오미와 룻이 룻기서 1장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룻기서 2장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축복의 터전을 우리 주님은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가뭄을 겪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잘 될지 알았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내 가정이 가뭄이 와서 가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 사업도 건강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인생의 가뭄 한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는 오늘 우리 인생의 룻기서 2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택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 집안의 인생의 가뭄을 끝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발견할 뿐 아니라 인생의 가뭄을 끝냈을까?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것이죠. 우리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이 룻기서 2장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을 때 우리가 이제 1장, 2장 나눠졌기 때문에 구별이 됩니다만 사실 조금 이 2장 1절의 말씀이 생뚱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것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2장이 접어들면서 이 보아스를 이야기하고 다시금 룻과 나오미 이야기를 쭉 한 거 보면 사실은 이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앞뒤 구절이 안 맞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전 개혁판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약을 마치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누구를 선포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을 선포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과 공생애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되는 인간의 고통과 죄악된 세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권력을 섬겼을 때에 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 결말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도저히 여러분, 그 죄의 결과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임을 구약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오늘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룻기서 10장이 끝나고 룻기 2장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구약의 죄로 물든 세상은 끝이 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세계,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그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이 오늘 룻기서 2장 1절은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의 인생의 감옥, 그 가뭄은 그들 스스로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저 나오미와 룻도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보아스를 통해서만이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 말입니다, 보아스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사역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풍성함을 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뭄이 끝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떤 풍성함을 주십니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 이후로, 구약 성경 이후로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그들은 갈등하고 방황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풍성히 하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입니다. 아니,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뭐라고 있습니까? 300일 성경 읽기와 큐티와 그리고 특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순절에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배고파하는 이들을 위해 오병이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다 먹게 하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병마에서 벗어나 강건함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 공생의 시작과 공생의 마침, 그 모든 그 시간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즉,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는 자의 모든 연약함을 강감으로 바꾸심으로 강건함의 풍성함을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자 그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생명의 풍성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함과 생명은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질 때에, 예수를 선택할 때에 우리는 이런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가뭄으로, 내 가족의 가뭄으로, 내 모든 것의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교우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짐으로 풍성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밖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가운데 제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2절의 말씀은 첫 번째 이 구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냥 룻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모압 여인 룻이라고 썼을까? 근데 여러분, 이 모압 여인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그녀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유대인이 있는 그 땅,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는 그 유대인의 한가운데 모압 여인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자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선도 중요하지만 먼저 할 것이, 먼저 붙들 것이 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룻이라는 이 여인의 인생을 하면서 아직 어리니까 인생 뭐 얼마나 안다고 이야기하겠어 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인생, 자신의 땅 모압 땅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죽고 있는 재산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생면부지의 베들레헴 땅에 그가 지금 홀로 서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룻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인생은 노력이 우선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다.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수고가 헛되고 깨어있음이 헛되다겠습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여호와께서가 없으면, 여호와의 은혜가 없으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지요. 그가 여러분 그의 가정을 건사하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 솔로몬은 자식 교육을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르호보암은 그 나라를 둘로 나누게 된 것이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노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안 된다 여기고 길이 없다고 여기는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실 뿐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 오늘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밭에 있는 곡식을 거둘 때 원칙을 주셨습니다. 밭의 네 귀퉁이에 있는 곡식은 수확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곡식을 추수하며 나아갈 때 떨어진 이삭은 다시 돌아가 줍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남겨진 그들의 몫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룻만 나와서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그 곡식을 한 틀을 얻어보고자 몰려들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모압 여인이 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이건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이건 우리를 위한 법이야. 너는 이거 주면 안 돼 하면서 룻을 밀쳐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그런 그 속에서도 룻은 그곳에 대하는 삶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어려운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일꾼에게 물어보죠. 저 여인이 누구냐? 예,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모압 여인이랍니다. 그런데요, 저 여인이 잠깐 집에 갔다 온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이야기해 준 것이죠. 룻은 보아스에게 보이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지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자리에서, 아니 이삭을 줍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 자리가 어떤 축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했는데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룻과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특별한 자리에서 무언가를 얻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돈을 벌 때도 복권이나 투기를 통해 갑자기 일확천금을 받기를 원하지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기도원이나 또 누구를 찾아가서 특별한 곳에 가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는 내 일상 속에, 내가 오늘 일하는 내 일의 자리에, 내가 보기에 불안전해 보이는 나의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안성제일장로교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목자로서 양을 칠 때에 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은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은 호렙산을 찾고자 다니지요. 근데 여러분, 호렙산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모세가 늘 양을 치던 그의 일터였습니다. 늘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호렙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특별한 호렙산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일상의 호렙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며, 오늘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 속에, 그 예배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남의 밭을 소작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가 새롭게 그 땅을 소작하기 위해서 밭을 가는데, 그 밭을 쟁기로 가는 도중에 그 땅 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보화의 항아리를 발견하죠. 그래서 가서 말입니다, 전 재산을 다 들어서 그 땅을 사고 보화까지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질문하죠. 아니,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농사 지었을 텐데 왜 그 농부만이 그 땅 그곳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다른 농부들보다 더 깊이 땅을 봤으니까요. 아마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많은 농부들은 모두 다 부자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소작하고 있다는 것은 내 땅이 없으니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내 땅에서 내가 풍성한 수확을 거둬야겠다. 언제가 나는 내 땅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그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중에 내가 얻게 된 나의 소유의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작하더라도 오늘 내가 농사짓는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감추어져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그 땅에 남겨진 곡식들을 주우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 있나? 이걸 얻는다고 얼마나 입에 풀칠이 될까?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우리의 인생의 출구를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뭄을 끝낼 축복의 열매를 찾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이미 주님께서 내 인생의 가뭄을 끝낼 보아스를 예배두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섬기는 우리 안성제일정록교회 가운데 나의 영적인 가뭄을 끝낼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뭄을 끝내실 분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뭄을 끝내실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말입니다. 내게 주신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룻기서 2장의 축복의 역사가, 저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이어 나오는 신약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가뭄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내 인생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